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이제 저희가 그걸 다메섹 사건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 이후에 그 체험이 있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메섹 경험, 이 다메섹 사건은요, 분명히 사울의 인생에서나 아니면 저희가 보아도 굉장히 급격하고 일방적이고요.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는 강권적인 역사가 이 다메섹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 사건은 그야말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후에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서는요, 좀 다른 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텁하고 획획 이렇게 막 움직이실 것 같고 크게 휘두르실 것 같은데, 좀 섬세하고요, 세심하게 다루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여러 측면으로 좀 복합적으로 좀 풍성하게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의 또 다른 면들을 좀 우리가 볼 텐데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좀 보면 어떠냐면, 정말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 그 찬양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참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기대하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0절에 보시면요, 10절에 그때는 여전히 이 사울이 보지 못하고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때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아나니아는요, 다메섹에 거주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좀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후일에 바울은요, 이 사람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22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였는데, 아마 적합한 사람을, 아나니아를 그렇게 택하신 것 같은데, 이 아나니아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해 주실 때 9장 6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내게 이를 자,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누구냐? 아나니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환상 중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아나니아는 그 음성으로 주님이신 것을 즉각 알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가 할 일을 굉장히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11절 12절에 언급하시는 이 장면에서 보면 좀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이 직가는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보면 고든 길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대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야 할 사람의 이름, 그리고 찾아가야 할 그 집이 있는 거리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이름도 가르쳐 주시고, 그 사울이 지금 뭘 하는지, 기도하는 중인데 그가 어떻게 지금 그 기도하는 중에 어떤 내용을 그가 보았는지까지도 상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또 10장에도 나와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고넬료, 이방의 그 로마 장교죠, 그 고넬료를 찾아가게 하시는 중에 그 사건이 있는데, 이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요 두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에게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도, 사울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 어떤 넘을 수 없는 그 장벽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장벽을 좀 부드럽게 하시고 그걸 넘어설 수 있게 하시는 그 준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이 사울의 만남을 이전에 저희가 하나님과 이 아나니아의 이 만남, 11절 12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좀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11절 12절 구절을 보실 때 하나님이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가 처음 이걸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고? 이렇게까지 알려주신다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세세하고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이 안내를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왜냐면 아나니아가 충분히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아셨겠죠? 그래서 그 반응에까지도 고려하셔서, 배려하셔서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가 반문을 이렇게 질문하고 의문을 가지고 주저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못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그래서 아나니아를 믿지 못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아나니아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아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안내해 주고 계신 겁니다. 아나니아를 야단치시고 계신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음을 아시고 이 상세한 안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신중하고 따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으로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아는 그래도 물었어요. 결국 그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확신이 안 생기니까 다시 묻는 거죠. 그게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고는, 사울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데 앞장섰고요. 그 소문이 다 났습니다.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는데 이걸 아나니아가 모를 리가 없죠.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만큼 사울이 주님이 이 사울을 사용하신다고 찾아가라고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놀랍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도 사실 믿기 어려워요. 딱 보고 저 사람 예수 믿게 생겼네, 그런 건 없어요. 예수 믿게 생겼네 하는데 아닌 사람도 많고요.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직접적인 대답을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15절 16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나니아의 질문과 의문에 대해서 직접 해답을, 그거에 대해서 딱 어떤 뭔가를 설명을 해주고 계시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이 바울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명을 명확하게 하시면서 오히려 더 정확한 답을 아나니아에게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사울의 소명을 주시면서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을 풀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요. 또한 바울이 고난도 받을 것을,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것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이제 특별히 좀 주목하는 단어가 나의 그릇입니다. 사울은 이제 예수님께서 택하신 소유된 그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그 자신의 그 그릇을 막 열심히 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열심으로 막 그 그릇을 채워갈 것 같잖아요.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주인인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에 뭔가를 담으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방인에게, 왕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사울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목적으로 선택을 하셨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그 그릇을 채우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릇으로 삼으셨다고, 예수님의 소유된 그릇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더 수고하고 애쓰고 채워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전적으로 저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마땅하고 적합한 것들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내 인생에서 그분의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채워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아도니아는요, 확신 가운데 이제 그 말씀대로 사울을 찾아갔고 사울을 발견하는데 그게 17절에서 19절까지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입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시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아나니아가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었는데 뭘 했어요? 세례를 주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는 사도가 아닌데도, 어떤 특정인이 아닌데도 세례를 주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사울은 다시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 집니다. 다시 이전의 사울로 돌아간 거죠. 그걸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사울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사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길을 가던 사람이 예수를 위하여 죽기까지 따르는 길로 나선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시 좀 정리하면서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고 쟁철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점을 좀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굉장히 급하시고 급격하시고 과격하시다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분명히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바로 앞에 있었던 다메섹 사건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되게 급하시고 과격하시고 어떤 이렇게 뭔가 강권적으로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면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친절하시고 세밀하게 고려하시고 배려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충분히 가졌을 그 의문과 한계를 미리 아셨고 어떻게 할지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상세한 안내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하나님은 굉장히 온유하시고 섬세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제가 이런 면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을 이런 모습의 하나님으로 좀 우리가 알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거기에 맞추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시는 그 방식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반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사울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상대 두 사람에게 모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이 어디에 있고 뭘 하고 있는지,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신을 찾아와서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이렇게 쌍방 모두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어느 한 사람에게 일방적인 확신만으로 이끌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 가끔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듣냐면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고,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필이래, 그러면서 점 찍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종종 들었어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형제님이 나에게 재정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 사람이 기도도 많이 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못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 안 하셨어 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 필요가 있다면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에서 때로 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쌍방의 같은 마음과 말씀을 주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린도서 설교 후에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구절이 고린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대로 이제 보면 그대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죠. 근데 여기에서 이 성령의 교통이 나와요. 성령의 교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통하는 것, 그렇게 교통하는 것, 그걸 말하는데요. 오늘 이 사울과 아나니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식 안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신비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쌍방에게
확인해 주시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DTS입니다. 선도단에 DTS 훈련 받을 때에 참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험을 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안에 공동생활을 하면서 단체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서로가 그 물건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데요. 이렇게 줘야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주는데 딱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통하는 거죠. 이걸 저희가 그때 플로잉이라고 해서 흘려보내는 거 뭐 이런 걸 경험하는데 몇 건을 제가 보았어요. 저에게 너무 신기하고 참 이런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특별한 경험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도 좀 더 확인하게 되고 확신 안에 거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신비한 연결, 신비한 교통함이 우리에게 더 많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루시는데 특별한 배려와 인도하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을 다루시는데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에서 굉장히 세심하시고 인격적인 면에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사울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면으로 사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면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울이 기도하는 걸 보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혼란 가운데 그가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러면요, 사울이 이제 마음으로 돌이켰구나 라고 하는 걸 아셨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의 눈을 열어주셔도 되셨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이 아나니아, 믿음의 사람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충분히 직접 바로 그냥 눈뜨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도 되는데 왜 굳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뜨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이건 사울을 위해서도 필요했고 아나니아를 위해서도 필요한 하나님께서 채택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어떤 국면이에요? 어떤 시즌이에요? 사울이 눈을 떠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그 시점인데 그렇게 바로 직접 기도 가운데 개인적인 체험으로 확신으로 막 그렇게 해도 너무 좋잖아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고려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좀 숨어 있어 보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요, 이 바울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안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인증될 수 있는 방식을 위해서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도움으로 또 공동체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사울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그 3일 동안 눈도 뜨지 못했고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그 3일간의 기도 가운데 얼마나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생각이, 그 모든 시간이 아마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직접 바로 직통 계시를 주시고 직접 눈을 뜨게 하셨다라면,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확신을 그렇게 가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개인의 확신과 그 간증은 더 강화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역으로는 더 미숙하고요, 뭔가 더 많은 문제를 안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시작의 모습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요, 이런 아나니아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었음에도 그의 사역에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고 다 그것을 통하여서 공격하는 일이 사울의 사역 가운데 계속 있었는데, 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계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사울의 사역은 더 엄청나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시작하게 되니까 쉽지 않은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일해야 되고 통하여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사울이 보게 되고, 혼자의 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공동체도 사울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작은 시작이긴 하지만 그렇게 시작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요,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사울 안에 더 예수님에 대해서나 신앙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더 내적으로 견고한 확신의 그 기반들이 생기게 되었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아나니아와 그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필요했습니다. 사울을 그래도 그들 안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채택하신 기막힌 묘수고 묘책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와 같은 것까지 고려하셔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오히려 더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수고하고 계신 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급하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시간은 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능력이 있으시니까 휙휙 휘두르시고 그냥 한 방에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번거로운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걸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때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들이 좀 느린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요, 이렇게 뭔가 좀 빨리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 더 가치가 있는 것들에 우선하여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기다리시면서 그걸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하고 그 중요한 일들을 우선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3쿠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그릇을 채워가고 계십니다.
그릇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우리 인생의 이 그릇을 하나님께서 채우고 계심을 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서 답답하고 막막함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세심하게 세밀하게 온유하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좀 기대하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만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을 우리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안내하고 환대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돕고 역할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요,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주변에 주께서 이끌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부닥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스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키맨으로 우리를 아마 사용하실 수 있어요.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키맨으로, 그쵸? 이걸 브릿지 역할이라고 그러는데, 그 브릿지 역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는 없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기도를 하든지 어떤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면 기회가 있을 때에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브릿지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사람이 그래도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대사라서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그 경험을,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아나니아와 같은 이 브릿지 역할을 항상 기억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역할로 그 사람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